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이번 주는 그 사제 연수 때문에 근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1년 중에 충계 사제 연수가 있고 또 추계 사제 연수가 있고 뭐 피정이 있고 그러는데 보통은 좀 길게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1박 2일로만 했어요. 보통 이렇게 충계 봄에 이제 또 사제 연수를 하게 되면 시작으로 올해 은경축 맞는 신부님들 이제 그렇게 축하 미사로 이제 그 연수를 또 시작하게 되는데, 그죠? 이제 옛날에 제가 새신부 때는 은경축 25년 된 신부님들이 나와가지고 축하하면 진짜 대단하시기도 하지만 늙은 신부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은경축 맞는 신부님을 보니까 우음에 신학교에서 나오고 같이 살던 형들이 거기 일을 막 서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몇 년 안 남았고, 야, 시간이 그렇게 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여기에서 은경축을 뭐 했으면 참 좋겠지만, 그건 좀 어려운 일일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은경축도 축하도 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 동기들이 이제, 저희들은 동기들 반이 좀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래서 나이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는데, 형들이 저보다 4살 많이, 31살에 입학했어요, 신학교를. 저는 27에 입학을 했고, 4살 차이가 나는데, 밥 먹고 이렇게 산책을 하고 이렇게 교육받으러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4살 많은 형이 2명 있고, 제가 있고, 친하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뒤에서 은경축 맞은 그 신부님들이 저희 보고 흰머리 삼형제라고 놀려먹는 거예요. 제가 째려봤어요. 레벨이 다르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걸 보면 시간은 또 그렇게 흘러간 것 같고, 또 한참 후배들이 또 나중에 저희들을 보면 또 늙은 신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사제 연수회 때 크게 감동받은 게 없어가지고 맨날 교육받다가 그것밖에 없어서 그냥 그런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오늘 복음은 참 한 주간 동안 연수고해서 묵상을 했는데 이게 지난 주일 복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여라. 그래서 지난 주일 복음에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부분은 제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빼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했더니 핵심을 못 잡겠더라고요. 이것은 나의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명령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계명이라고 한다면 부담스럽죠. 어떻게 그걸 어기면 벌 받을 것 같고, 어기면 또 성사봐야 되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령은 맞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근데 이제 계명할 때 계자를
이제 그 한자는 파자라고 하잖아요. 한자를 뜯어보면 무슨 자하고 무슨 자하고 합해져서 계명할 때 개자가 됐느냐라고 한다면 팔짱길 공자하고 창과하고 두 글자가 합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툭 주고 니들 지킨가 안 지킨가 내가 보겠다라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 팔짱길 공자가 같이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팔짱을 끼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간다라는 의미죠. 그 계명을 우리들에게 던져놓고 부담스럽게 니들이 지킨가 안 지킨가 보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주셔놓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 거의 옆에 창과자가 붙어있다고 했잖아요. 같이 걸어가는데 삐딱하게 자꾸 어긋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창으로 찔러버리겠다는 거지. 그런 의미도 함께 들어있다. 그래서 계명을 너무 부담스럽고 우리들 얼가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힘들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한지 안 사랑한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나의 계명이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명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조금 심심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가게 되면 계명,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윤리의 핵심, 뿌리는 어딜까요? 원천. 뭐 때문에 우리들은 윤리를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에 따라서 윤리가 만들어지고 도덕이 만들어지고 계명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윤리에서는 양심을 윤리의 원천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객관성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양심하면 모든 사람이 다 양심대로 착하게 살까요? 아니죠. TV에 나오는 그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게 지 양심에 맞다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은 자칫 잘못하면 어두워지고 혼탁해지면 자기 양심이 바르다고 생각을 해버리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하는 행동이 모두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냐? 양심이 윤리의 원천이 돼버리면 내 그릇된 양심대로, 내 더러워진 양심대로 행하고 나서도 자기는 잘 살았다. 자기는 양심대로 살았다라는 말이 성립돼 버리죠. 그래서 윤리는 양심을 원천으로 하지 않습니다. 윤리는 그럼 뭘 원천으로 할까요? 어려운 말이지만 자연법을 원천으로 합니다. 자연법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아는 법.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께서 우리 본성에 심어주신 법.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법이 새겨져 있고 그 자연법에서 우리 윤리가 생기는 거죠. 동양에서도 똑같이 그런 게 있잖아요. 맹자가 말했던 것처럼 측은지심, 우물로 아기가 기어가서 우물에 빠지려고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도 강도도 가서 그 아이를 잡죠. 다른 사람을 측은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은 누가 부여해 준 거예요? 하느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부여해 준 것이다. 똑같이 나의 계명이다라고 할 때 그 계명이 성립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심어주신 그런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해야 될 바를 하는 것,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것, 이 자연법에서 윤리가 나오고 이 자연법에서 글씨로 바뀐 것이 계명이에요.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특히나 십계명, 그죠? 특히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결국은 자연법,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본성적인 착함, 여기서 나와서 맺힌 것이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나의 계명이다. 예수님,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자연법에서 솟아나오는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하느님께서 주신 그게
글씨로 맺힌 것이 서로 사랑하여라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본성에 새겨져 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배척하고 서로 못살게 굴고 그런 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은 뭐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순리다. 결국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성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명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오늘 계명하면서 할 말이 없어갖고 웃긴 말 하나 생각이 왔는데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하여튼 그렇게 계명에서 이제 정해진 가장 유명한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이죠. 10계명. 제가 준비한 농담은 이런 거였어요. 원래 10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5계명이었어요. 5계명. 그래가지고 이제 농담이에요. 농담. 그래가지고 이제 이태리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야, 이거 계명인데 니들 받을래? 그랬더니 이태리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뭐 들어있어요? 그랬더니 간음하지 마라가 들어있다. 아이, 그럼 우리 안 받을래요? 그랬어요. 그 민족의 특성을 생각을 해봐봐.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계명을 가지고 이태리는 도둑질하지 마라구나. 이태리는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프랑스를 갔어요. 프랑스로 갔더니 이거 너희들 계명인데 받을래? 그랬더니 프랑스 사람들이 거기 뭐 들어있어요? 그랬더니 간음하지 마라가 들었다. 에이, 그럼 우리 안 받을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줄 데가 없어. 유대인들을 찾아갔어요. 이거 계명인데 니들 받을래?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얼마예요? 공짜다.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10계명이 됐다라는. 재미없어요? 준비한 농담인데. 그래서 계명에 대해서 우리들이 뭐 10계명이 있고 우리들이 지켜야 될 또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뭐 물론 10계명에 따라서 주름사 빠지면 성사를 봐야 된다라거나 단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본성대로 지켜지는 것이다. 그게 자꾸 부담스럽고 그것이 너무 우리들을 얽어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의 본성이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방향으로 사실은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내 양심이 지금 사실은 혼탁해지고 있다라고 우리들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양심은 객관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법 그리고 그 자연법에서 나온 10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은 객관적으로 우리들의 양심을 돌아볼 수 있는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의미에서 계명을 바라봐야 되고 그 모든 계명을 합해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계명을 준 것은 우리의 본성 자체가 사랑하도록 되어 있다.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그러잖아요.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우리들은 사랑하면 너무 남녀 간의 사랑에만 집중을 하지만 우리 하루를 돌아봐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자녀를 사랑하건 동물을 사랑하건 꽃을 사랑하건 맑은 하늘을 사랑하건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또는 누군가를 어떤 존재를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런데 딱 생각을 해보면 그 어떤 것도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동물도 사랑하지 않고 TV에 나오는 임영웅도 사랑하지 않고 꽃도 안 사랑하고 아무것도 나는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결국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가 흘러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드는 생각은 밑에 있는 그 부분이죠.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친구라고 하는 것은 동등선 안에서 이제 사랑하는 것이 친구죠. 근데 또 여러분들이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또 막상 닥치면 그런 친구가 생길 수도 있겠죠. 관상학에서 볼 때 가장 안 좋은 관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관상은 뭐냐면 좋은 일을 함께 하는데 나쁜 일은 함께 할 수 없는 얼굴.
그게 아주 안 좋은 관상이라고 그래요. 또 그보다 더 안 좋은 관상이 뭐냐면 나쁜 일은 함께 할 수 있는데 좋은 일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반대죠. 그것이 더 또 안 좋은 관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함께 하는데 나쁜 일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은 많죠. 내가 돈 있고 잘 나가고 권력 있을 때는 다 친구야. 근데 내가 권력도 있고 돈도 잃고 끈떨어진 연이 돼버려. 그럼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버리죠. 그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겠죠.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거꾸로 또 생각을 해보면 나쁜 일을 함께 할 수 있는데 좋은 일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조강지쳐 버리는 사람들. 그렇죠. 또는 내 어떤 사람을 뒷바라지를 했어. 근데 출세를 하는 순간 사람이 변해가지고 그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고생했던 사람은 버려버리고 자기가 출세했다고 이제 돈 좀 벌었다고 사람이 변해버리는 사람. 그 사람도 아주 안 좋은 얼굴이다라고 보통 동양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아, 그렇겠구나. 그런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구나. 친구가 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 덜어내면 몇 명이나 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 덜어내면 몇 명이나 남을 것 같아요? 친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친구다라고 할 때 우리들이 과연 그런 사람을 또한 가지고 있는가? 정말 우리들은 어떤 경우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다른 도구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친구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신뢰죠. 신뢰가 있어야만 친구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진정한 친구는 그 신뢰가 이익이 끼지 않는 게 진정한 신뢰죠.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얻어낼 게 있고 저 사람도 나한테 뭘 얻어낼 게 있고 서로 이익을 생각을 하면서 맺는 관계는 결코 신뢰가 생길 수가 없고 그런 관계는 친구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과연 우리들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하느님과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부분은 또 이런 부분입니다. 뭐라고 하셨느냐면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이게 성경적으로 휘페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위하여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자리에 대신하여라는 말이 들어가도 돼요. 친구들을 대신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래도 말이 되죠. 근데 왜 예수님은 왜 위하여라고 했을까?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희생하면 좋아요? 손해갔죠. 괜히. 근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즉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희생을 하면 그것은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당에서 어떤 봉사를 해. 근데 누가 못 나와. 그래서 그 사람 대신해서 내가 성당 청소를 했어. 기분이야 당연히 좋겠죠. 그건 아주 좋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사실 인간 본성은 또 어떻게 됩니까? 에이, 네가 안 나와서 내가 대신해서 그 자리 희생양인 것처럼 생각이 들죠. 내가 할 필요가 없는 희생을 대신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안 나왔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싫은 소리 들을까봐,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아질까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성당 청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봉사는 나에게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예수님께서 친구들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내 친구라든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가 아니라 뭐 희생양처럼 내가 그냥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것, 그런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은 또 생각을 해보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목숨을 내놓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뭐 형제나 뭐 내 간 좀 이식해 주라, 내 신장 하나 띄워주라 하지 않는 한 내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할 친구는 없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관점을 조금 돌려보면 옛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생명과 같은 값어치를 가진 게 뭐라겠어요? 시간이라고 했죠. 그러면 말을 바꾸면 이런 거죠. 친구들을 위하여 시간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친구죠. 그럼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있어요? 그걸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잘 되라고, 그 사람의 삶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내 생명과 같은 시간을 내어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시간을 내어줄 때 내가 대신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주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